제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들은 선의를 가진 사람들이고 저는 정말로 진실로 여러분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래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은 다시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거야. 다시 여러분들 때문에 저도 거짓말이 아니라 그렇다면 저도 대신 짊어질 각오가 저는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강의를 시작했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한 번이고 두 번이고 80억 번이고 올 각오가 돼 있어요, 지금. 이거는 제가 초반 강의 때부터 얘기한 거예요. 헛소리가 아니야, 이건. 여러분들은 진짜 누구보다 선의를 가진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평화가 있기를 저는 진짜 영혼까지도 바쳐서 바래요. 정말로. 슈타이너도 똑같은 마음일 거야. 슈타이너도. 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마지막 날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만으로 6개월 정도를 이제 달려왔는데, 충분히 가치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음, 부처님의 니르메 나카야의 힘과 조로아스터의 힘이 나단계 예수를 통해서 흘러들어왔고 그것이 골고다비 대사건으로 향해서 모든 스토리가 이어져 왔다.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우리도 현재까지 그 이야기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렸죠. 그런 면에서 부처님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슈타이너의 입을, 누가 입을 통한, 그리고 슈타이너 입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누가복음 강의를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불교와 기독교의 이 통합을 아카식 레코드에 근거를 한 영적 계보에 탄탄한 근거를 둔 통합, 이 통합. 어, 이빠른 말로 통합이 아니라 지금 이 정도로 통합시키는 거는 본 적이 없어요. 이 정도로. 누구만큼? 슈타이너만큼. 슈타이너만큼 이렇게 통합시킨 사람은 본 적이 없다. 그냥 지식으로 일반 영성으로 마음 좋아서 시대적 한계가 있기에 종교는 하나가 됩니다. 통합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본인들 얘기가 아니죠. 슈타이너는 본인 스스로가 이치적으로든 역사적으로든 상징적으로든 이치적으로든 본인 스스로가 통합을 시켜냈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 거기에 저도 어, 동의해요. 동감하고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교재다. 책이다. 붓디와 마나스의 힘을 공부하기에는 좋은 서적이다. 게다가 불교와 그리스도 교 그죠? 크게는 뭐 기독교, 천주교 뭐 다 합친 그것들의 통합을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서 할 수 있었고, 그것들의 기본 가르침은 대자대비였다라는 부분을 이제 미리 한번 다시 정리하면서 마지막 강을 조금 시작할게요. 자, 어쨌든 이 말씀을 섬기는 자라고 하는 부분이 약간 이게 기복의 냄새가 좀 풍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건데, 말씀을 섬긴다고 하는 게 뭔지도 참신앙에서 나오는 고백을 좀 해보잔 말이에요. 저는 누구보다도 말씀을 섬겨요, 이젠. 이제 저는 완전 무교였어요. 오히려 불교든 기독교든 다 부정하는 편이었지. 완전. 야, 깨진 종교에서 지금 종교 장사가 극에 달해 있고 너도 나도 절 부풀리기에 교회 부풀리기에 정신이 팔려 있고 정치 세력하고 어떻게 하면 결탁될까 눈치나 보고 있고 쓰레기들이죠. 자, 그 사람들이 아무리 올곧게 그냥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그게 섬기는 자일까? 아니에요. 아니다, 아니다. 그거 아니에요. 음. 지금은 그런 사람들 바지 꽁무니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신해인 시대라 그랬어요, 우리. 신해인 시대. 우리는 정보에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노출돼 있어. 다. 가짜 목사 스님들은 다 꺼져라 그거예요. 우리는 유튜브만 켜도 그분들보다 훨씬 수준 높은 일반인들을 상대할 수 있어. 무시하면 안 돼요. 지금 일반인 분들 더 많이 알아. 어. 절 중축하고 교회 중축하는데 정신이 팔려서 목사나 땡중들은요,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제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이 넓은 인터넷 세상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자,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신해인 시대 배를 띄워라 그거예요. 여러분들 바다에 배를 띄워라. 괜찮아요. 띄워. 구멍이 났을 수도 있고 바람을 역으로 탈 수도 있어요.
나무가 썩었을 수도 있어. 갈아 끼우면서 메꾸면서 가면 돼. 그게 뭐라 그래요, 제가. 책임이야. 그게 책임. 그게 책임이에요. 예수님과 석가모니 부처님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을 해 보세요. 그런 책임감 없이 조금 더 깨달아서 그냥 마음 좋아서 하는 것들은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무의미하다. 자, 그런 얘기를, 요 말씀을 섬기는 자 얘기가 있어서 주의하면서 나는 진짜 말씀을 섬기는 자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 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제 뭐 이게 중의적으로 엄청나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죠. 특히 이런 거. 아버지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어, 죄 있는 자들에게, 예를 들어서, 죄 있는 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너희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지. 그죠? 또는 나를 매단 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지. 또는 옆에 걸려있는 죄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지.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지. 자, 또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너희들이 앞으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지.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 아무리 제자들이라도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예수님은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제자들이 나처럼 되지 않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고통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나와 같을 순 없구나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직감했단 말이에요. 12제자가 있어도 지금 몇 억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기독교 생활을, 그리스도교 생활을 하더라도 나와 같은 사람은 없을 거야라는 걸 예수님은 안단 말이에요. 직감한단 말이야.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얼마나. 여러분이 이거는 그냥 그렇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고통스러워요, 그게. 진짜. 자, 지금 제가 여러모로 설명드렸어요. 예수님 마음에서 여러모로 그들은 그들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마음. 이 마음 여러분이 한번 이해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들은 그들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마음이 저도 똑같단 얘기예요, 이게. 똑같아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한테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제가 왜 예수님 12제자 얘기를 했냐 하면,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도 이런 이유, 저런 이유, 공부가 덜 되고 더 되고, 이런 습이 있어서 저런 습이 있어서 나는 사회적으로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내 상황은 지금 이래서, 저는 지금 어떤 포인트로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신들이 모릅니다. 라고 저는 얘기해주고 싶다는 얘기예요, 이걸. 절실하게, 절실하게. 제가 맨날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잔소리하고 정말 이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에이, 설마, 나중에, 에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 마음이에요. 이거 지금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절절해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 안타까운 말이에요, 이거. 중의적이지만, 중의적이지만, 실제로 남의 것을 훔치고, 남의 여인을 탐하고, 실제로 정치적으로 학살을 일으키고, 실제로 사람을 죽이고, 이런 거가 아니라, 그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예를 들어서, 구도자임을 선택했는지, 발심을 일으켜서 구도자임을 선택했는지,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해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방임하고 있는 영적 학살을 하고 있는 상태.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본인들은 모릅니다. 이 마음이요.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은 천리안 만리안이 있어. 앞으로 나로 인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망가질지 다 본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지금 나 손에 못 박혀서 그냥 뭐 빨개 벗겨지고 피 흘리니까 이게 고통이었을까? 아니에요. 아니다. 아니라는 거야.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라, 그거예요. 이해를 하자, 우리. 이거.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스스로가. 저는 보는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못 봐. 스스로가. 좀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텍스트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절절하게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절절하게 읽어내야 돼. 이 한 줄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린 자가 그 무한한 사랑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매단 자를 위해 용서를 비는 것입니다.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대신. 이게 예수님의 마음 착해서 제가 대신 용서를 빕니다. 이런 걸까요? 여러분이 여기서 뭘 봐야 돼요? 이 마음에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용서 빌어, 막,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걸까요? 아니에요. 여기 엄청난 책임감을 여러분들이 봐야 돼. 이 행간을 느껴야 돼요, 이거에서. 이 엄청난 책임감이 있다는 걸 여기서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감이 뭐예요?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고, 또 다시 돌아오고, 또 다시 돌아오고. 여러분들 깨어날 때까지, 여러분들 깨어날 때까지,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아들임을 알 때까지, 끝까지, 본인들이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끝까지. 그게 그리스도 충동이에요. 그게, 그거를 알아야 된다. 때문에 그리스도는 오늘 너는 나와 함께 천국 가운데 있는 존재들 사이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참 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에피소드는 뭐예요? 끝까지 물적자만, 그죠? 끝까지 물적자의 외침만 듣고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 공부로 그냥 치면. 그죠? 구별되잖아. 물적자의 외침만 듣고 간 자와 참 신앙의 고백을 한 자가 이렇게 나뉘는 거야. 이 사람은 육도윤회죠. 뻔하잖아. 그런데 같은 육도윤회를 하더라도 가능성이 엄청나게 다르죠. 엄청나게 달라. 다른 한 사람은 희미한 불빛과 같은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기복이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여기선. 이 신앙은 기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죠? 참 신앙에서 나오는 하나님 아들임이 자명한 것. 여러분들도 그 깊은 내면에서 톡 하고 기복이 아닌 것. 이 믿음, 이 신앙이 톡 하고 나올 때 그거를 부여잡아라.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부여잡아야 된다. 그게 굉장히 보증이 돼요, 여러분. 굉장히 힘이 된단 말이야. 제 경험으로 봐도 그거를 못 잡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부담스러워요. 불안하고 무섭고. 그래서 제가 제 표현으로 그런 거예요. 참신앙에서 나오는 고백, 저는 본심에서 나오는 고백이라고 그러죠. 깊은 본심에서 나오는 고백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진짜 내가 하는 얘기야. 이건 진짜 내가 하는 얘기야. 이 세상이 무섭고, 나 지장보살 소환 안 돼. 지옥에 떨어져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내. 이거는 내가 물적자가 무서우니까 툭툭 내뱉어도 여러분이 가끔 가다가 본심에서 진짜 우러러 나오는 고백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다시 올 수밖에 없어. 툭 하고 고백이 나올 때 그걸 믿으라 그거야. 그걸 부여잡아야 돼. 그 보증이 얼마나 힘이 센지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그 힘이. 그게 참 신앙에서 나오는 이 보증하는 힘인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힘이야. 아버지의 힘.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아버지의 힘이 있어.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메시아로 나왔어도 아버지의 힘이 있는 거야, 그건. 이 땅에 태어나서는 어떻게 하니까 물적자가 다시 처음부터 공부해야 되니까 아버지의 힘은 그런 식으로 언제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물적자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여기서 얘기하는 아버지, 신앙, 뭐 믿음 이런 게 다 기복에서 나오는 거냐?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건. 자, 그런 거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그리스도가 다시 읽어볼게요. 오늘 너는 나와 함께 천국 가운데 있는 존재들 그 사이에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팔자 좋네. 천국 갔어? 오케이. 땡큐. 이런 뜻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세상에서 천국을 이뤄내고 여러분들 지금 당장 이렇게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라는 의미인가, 이건. 어디 저쪽 가서 예수님 따라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죠? 이런 거는 이제 그 전에도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천국 지옥에 관한 그 단순한 오해는 이제 넘어서서 지금 요런 얘기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도 예수와 같다. 나도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천국이 누구 좋으라고 이게 천국이겠어요, 여러분. 그죠? 그런 식으로 갔다가는 가봤자 뭐라고요? 천국 가봤자 피라미드. 뭐 요즘 올라온 줄 알았더니 다음 세계가 또 이것도 피라미드잖아요. 여기 올라온 줄 알았더니 이것도 피라미드야. 확대했더니 또 피라미드야. 웬걸.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주 안에서의 메커니즘이에요. 이게 우주 안에서의 메커니즘이야. 끝도 없어요. 끝도 없는 피라미드야. 끝도 없는. 일단 우주는 벗어나야 돼. 그래서 우주 에테르장 시공을 넘어서서 공을 넘어서서 이 천국 따위 쪼개버리세요. 지옥 따위 쪼개버려. 다 똑같은 거니까. 그리고 에테르장을 넘어가야 된다. 어떤 우주적 에테르장을 여러분들이 넘어가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야지 이 말의 의미가 뭔지 그래 진짜로 여러분이 피부로 안다. 그거예요. 진짜로. 너는 나와 함께 천국으로 갈 거야. 그 사이에 네가 있어. 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게 말 좋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지. 이와 같이 사랑에 관한 진리와 더불어 신앙과 희망의 진리가 십자가로부터 울려 퍼집니다. 자, 여기 보세요. 사랑, 신앙, 희망. 신앙, 여기 뭐 이제 믿음 세팅할 수 있어요. 사랑과 이 믿음, 신앙과 희망.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가 엄청나게 힘이 센 거죠. 엄청나게 힘이 센 거야. 사랑과 신앙과 희망이라고 하는 거. 희망이라고 하는 거. 자, 우리는 예를 들어서 강립행 있잖아요. 강립행 있잖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힘이에요. 이건 그냥 전체적인 힘이야. 특히 사랑의 힘이 언제 정말로 작동해야 돼요? 행할 때. 물론 깨달을 때도, 물론 목표를 세울 때도 사랑의 성원의 힘이 강력해야지 더 커지는 건 맞아요. 하지만 절체절명의 순간은 이 행할 때야. 행할 때.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사랑의 힘이 모자라니까. 행을 그래서 하기가,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행이 어려워. 자, 일단 사랑은 그래. 신앙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자, 제가 여기다가 믿음 쓰잖아요. 늘. 님 밑에다 못 써요. 소망. 행에다 못 써요. 사랑 쓰잖아. 이거 똑같은 메커니즘이에요, 이게. 그래서 행 밑에다 제가 사랑을 쓰잖아요. 자, 각의 믿음 있잖아. 이 신앙, 믿음의 힘. 믿음의 힘. 자, 여기 희망 뭐예요? 목표. 립. 강립행의 이치가 그래서 신앙의 믿음의 힘과 희망 그리고 사랑 이 세 가지 여기 탁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치가 그래서 순서대로 강립행하는 게 여러분 이게 그렇게 그냥 쉬운 고찰은 아니에요. 강립행한다는 것 자체가 그거를 좀 이해하고 보면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아 이거 강립행이다. 제 공부로는 우리 공부로는 강립행이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직감하고 볼 수 있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 희망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믿음, 참신앙 빠지면 절대 안 돼. 사랑은 하물며. 사랑은 하물며. 예수님이 골고다 사건을 일으키면서 뭘 보여줬다고 그래요? 이거 보여준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보여준 거야. 그걸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골고다 사건 일으킨 이 지구가 지금 주인공이야. 낙점. 너야. 주인공, 여기. 모든 스토리가 이제 이것 중심으로 흐르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로. 얼마만큼? 물질적인 지구 존재를 변형시킬 만큼 그런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힘이. 죄다 우글우글우글우글 오랑우탄이었는데, 인간, 그런 거예요. 인간, 참 인간. 사람 동물 말고요. 사람 동물 말고, 인간,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말은 즉슨 뭐예요? 하나님, 사람의 손에 사람이 맡겨져야 한다. 사람의 손에 인간이 맡겨져야 한다. 그들 안에서 하나님들이 탄생되는 메커니즘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부터. 동물적으로는 연습 많이 했어요. 그죠? 사람 형상을 한 동물이 와글와글 거렸어. 하지만 이 사건 이후로 정말로 하나님의 계보가 쭉쭉쭉쭉 이어져 내려온 거다. 이런 말은 자꾸 하기 싫지만 그중에서도 우리 민족은 유별나다라고 하는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실이다. 오해 없이만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것만 주의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분히 민족적으로 굉장히 영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이 직계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직계라는 걸 알게 돼. 조만간. 우리의 손이 우리 자신에 의해서가 아닌 아버지의 원리에 의해서 창조되었듯이 과거에는 그래 했는데 그저 갈비뼈 떼고 아담 이브 막 이랬잖아. 하나님 손에서. 그랬는데 그리스도 원리가 이 손에 침투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골고다 사건 이후로 내 손 안에 있다 그거야. 내 손 안에. 이 손 안에 침투된다라고 하는 거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세례를 받고 나서 그런 방법은 이제 안 통해. 여운이 살짝 남았을 뿐 미련 갖지 마라 그거예요. 지금 토성기 태양계 달기 지국이에요, 여러분. 지국이. 그러면 이것들의 힘이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도 있어. 그죠? 그러면 흔하게 다른 표현으로 도가적인 표현으로 뭐예요? 무의자연한 것. 이 자연 만물 자체가 다 하나님의 표현이죠. 다 영적인 표현인 거야.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 원리는 그런 면에서 지금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고 느끼고 잠자고 냄새 맡고 먹고 생활하고 말하고 눈으로 직접 보고 피부로 느끼고 하는 모든 것들 다 그리스도 원리가 지금 침투 안 한 곳이 없어요. 크게 생각했을 때는. 그 상태야, 지금은. 게다가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것들의 그냥 가장 완벽한 유기체적인 결합체가 뭐다? 인간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원리가 이 손 안으로 침투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고, 바깥 세계 모두가 다 그리스도 원리에 의해 침투된다라고 하는 거야. 상호작용도 가능하다. 뭐로써 지금은 멀쩡한 사고로서. 멀쩡한 사고로서 가능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이해했을 때 약간 더 폭넓은 이해가 되죠. 이 문장은. 아버지의 원리에 침투한다는 게 여러분들이 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엄마가 아이를 꼭 안고 있고, 아이를 꼭 품고 있고, 엄마가 바빠서 남편한테 아이를 봐달라 그러면은 깨질세라 넘어질세라 하루 종일 집안을 온통 난장판이 되는데 애 하나 보겠다고 발발거리는 아빠들 있잖아요. 육아 안 해본 아빠들 그렇잖아. 실제로는 근데 그 아빠 마음을 보란 얘기예요. 엄마나 아빠나 그 마음, 애기들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 우주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아이 입장에서 아버지의 원리가 뭐를 줘요? 평온함, 평온함. 아이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건 평온함. 여기서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미래 이상으로 이끄는 평온한 모범. 이런 표현이 그래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읽을 때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복합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여기가 뭐 설명했다고 단어로 넘어가면 안 돼. 이게 곧 현실로서 여러분들한테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여러분 시간이 있다 그러면 이거 지금 단어마다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지금 시간이 여의치 않으니까 그냥 쭉쭉 넘어가는 거지만. 그죠? 왜 미래의 이상으로 이끄는 평온함을 모범으로 삼아서 살아간다고 할까? 아버지의 원리가 뭘까? 희망과 믿음, 사랑, 소망, 이런 것들이 도대체 뭘까? 그 힘이 뭘까? 그 품이 뭘까? 라는 거를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아버지의 원리에서 뭘 받을 수 있어요? 너무나 평화로운 위안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평온함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본심에서 나오는 참 신앙에서 깊은 곳에서 나오는 고백이 이런 걸 줘요. 이런 거.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원리야. 그게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라고 이 본심에서 나오는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랑밖에 없어. 여러분들이 본심에서 진짜 고백하는 건 이 사랑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 사랑을 부여잡으라는 소리야. 그러면 뭐예요? 아버지의 원리에 여러분들이 그냥 노출되는 거야. 그 아버지의 원리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태고적에. 여러분 자체가 태고적에. 아이들 다칠세라 넘어질세라 담장 세우고 잔디밭 깔고 저쪽 해를 이쪽으로 끌어다 놓고 혼자 외로울까 봐 양도 키우고 풀도 심어 놓고 혼자서는 외로울까 봐 갈기비 뼈 떠서 친구도 만들어 놓고 배고플세라 물도 만들고 산도 만들고 가축도 만들어 놓고 뛰어놀게 하고 너희들 잘 살아야 돼. 그래도 인간이 으뜸이야. 지금 뭐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창세기 얘기했죠. 여러분이 태초에 그렇게 빛이 있으라 해서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놨단 거예요. 그 자체를 여러분들이 그냥 자명하게 확인하면 뭐예요? 그게 아버지의 원리고 그게 아버지의 품이야. 어머니의 품이야.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하더라도, 그죠? 지금 이런 텍스트를 읽더라도 내 사고가 어떻게 확장돼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고찰해 보라.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죠.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렇게 고찰이 돼야 된다. 사랑과 희망,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 이런 얘기 위에 아까 얘기했어요. 그거 중요한 세 가지 요소. 신앙과 사랑에 인류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더해지고, 그죠? 신앙, 사랑, 희망 더해지고, 인간은 미래를 향해서 평온함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함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이 평온함이라고 하는 이 자체도 이거 어떻게 생각할 거냔 말이에요. 아까 전에 말씀을 섬기는 자, 이런 평온함. 그래서 여러분 당장 내일부터, 이번 주일부터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릴 거예요. 그 평온함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평온함이 뭔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지. 그리스도 원리가 뭔지 알고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원리가 뭔지 알아야지 된다 그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자명하게 공부만 하면 안다 그거야. 안다. 주일에 가서 눈물 질질 짜면서 기도한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절대. 평온함도 오해하지 말자 그거예요. 뭐가 도대체 평온함이냔 말이에요. 뭐가. 이런 단어에서 나 힘들기 싫어. 그냥 세상만사 다 놔야 되지. 그치. 그래도 종교가 있어야 되지. 그래야지 좀 마음이라도 편하지. 너무 세상이 복잡스럽고 힘들면 그렇게라도 어느 정도 하세요. 근데 결론은 안타깝지만 그건 평온이 아니야. 그건 뭐예요? 마약에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안 돼. 처절하게 고통에서 더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고통에서 못 견디니까 그냥 도망치는 거 아니야, 결국에. 거기에 무슨 평온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아무 사랑도 장착돼 있지 않고 자기 혼자 편안하겠다고 도망간 주제에 무슨 평온을 바라냔 말이에요. 그런 차이가 있다. 현실 비판적인 얘기를 하자면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단어에서 오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진짜 평온이 뭔지 사랑이 뭔지 그런 거 이해하자. 신앙과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쏟아부은 것이 서서히 바깥으로 흘러나가리라는 희망을 가져도 좋다고 조용히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높은 이상으로서 십자가에 울려 퍼지는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의도예요. 제가 지금 막 설명하고 싶은 의도, 이거. 높은 이상. 도대체 같은 평온이지만 뭐가 평온이냐. 말씀을 섬기는 자지만 뭐가 말씀을 섬기는 자냐. 당신들이 스스로가 뭘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막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그 높은 이상, 십자가에서 울려 퍼지는 이 말씀이, 이 행위에서 울려 퍼지는 이 영적인 말씀들과 이 강력한 그리스도 충동이 우리한테는 그럼 뭘로 다가와야 되냔 말이에요. 뭘로? 사랑과 신앙과 희망이 더해졌을 때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그리스도 충동의 원리, 사랑의 원리로서 우리는 미래 희망적인 인류애를 펼칠 수가 있다. 좋은 말을 하자면 그런 거잖아요. 십자가에 울려 퍼지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결국에는 너희들이 하나님으로 분리 독립할 건데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하니 내가 매달리고 내가 영적으로 울려 퍼지게 하려고 하는 게 뭔지 너희들이 알아야 돼. 여기서 또 이제 이 얘기가 나오죠. 아버지, 나의 정신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내 잔을 옮기소서. 이러고 똑같은 얘기죠, 이거.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이제 여기도 나오잖아.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아버지, 저들은 본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를 영적으로 고찰을 해서 저는 책임감을 말하고 있고 그 책임감은 즉 뭐를 말한다? 나는 저들을 위해서 끝까지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저는 당연히 내죠. 당연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야. 그죠? 못에 박히니까 힘들어요. 이게 아니라 그랬어요. 자, 이 얘기를 듣고서도 여러분들이 뭐를 느껴야 되냔 말이에요, 지금. 무엇을 느껴야 될까? 아버지, 나의 정신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예수도 별 수 없는 인간이네.
아, 결국에 예수도 기복하는 거 아니야? 정신을 하나님한테 맡기다니, 쯧쯧쯧. 이러고 생각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거? 한없이 비판적으로 보자면요. 그렇게 설명해도 돼. 그렇게 설명해도 돼. 근데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그런 하찮은 해석엔 동의할 수 없다. 하찮은 해석엔. 이게 조작된 언어라 그래도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예수님 마음이야, 이건. 슈타이너식의 표현이죠. 이게 무슨 히브리 원서든 독어 원서든 영어 원서든 옛날 성경의 원서든지 간에 뭐라고 원서에 써 있는지 모르겠지만 해석된 걸로 봐도 여러분들이 직감할 수 있어야 돼. 아버지 나의 정신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내 정신을 당신의 손에 맡긴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하나님임을 알까요, 모를까요? 그냥 혼자서 독백을 한다 했을 때 내가 하나님임을 알까, 모를까? 알아요. 알아. 예수님은 내 안에 영적 자, 물적 자가 있는 걸 알까, 모를까? 당연히 알아요. 당연히 알아. 아, 영적 자 안에서도 많은 영적 자들의 단계가 있는 걸 알까, 모를까? 알아요. 또한, 물적 자도 수많은 물적 자들이 있는 걸 알까, 모를까요? 알아요. 알아. 예수님은 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사후에 이 종교가 어떻게 망가질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 다 알아요. 다 알아. 다 알아. 자,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영적자, 물적자 또는 앞으로 벌어질 일, 그 안에서 수많은 자아가 있다는 걸 당연히 안다. 그거죠. 당연히 안다. 자, 다시 읽어볼게요. 아버지, 나의 정신을 당신 손에 맡깁니다. 어떤 이별이에요, 여러분? 어떤 이별이야? 물적자의 이별이 닥칠 때는, 물적자의 이별이 닥칠 때는 영적자의 외침으로써 누가 누구한테 하는 얘기일까요? 제가 이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누가 누구한테 하는 얘기일까? 자기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거. 자기한테 하는 얘기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천부경으로 봤을 때 1, 나는 나, 큰 셀프, 작은 셀프, 계속 만나는 작업을 여러분들이 자명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나구나라는 걸 알 때 이런 문장 텍스트가 있을 땐 그냥 당연히 나한테 하는 얘기라는 걸 알아. 당연히 나의 정신을 당신께 맡깁니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 당신 손에 맡겨졌는데 그 당신은 뭐 할까요? 잘 왔어 이럴까요? 제가 전에 아까 왜 책임감을 얘기하고 끝까지 다시 내려온다는 얘기를 왜 했어요? 여기서도 그 각오 책임감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당신 손에 맡겼어. 알고 보니까 스스로한테 하는 고백이었네. 그러면 이 당신은,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뭘 할까요? 다시 내려오죠. 다시 내려오는 거야, 다시. 다시 오는 거예요. 뻔해요, 여러분. 뻔하다. 그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알 수 있어. 물론 이 안에서 예수님의 그 거친 마음을 마음도 봐요. 그러면 눈물이 철철 나 이런 얘기. 아까 전에 그 위에 얘기 이런 얘기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알면요. 하나하나 진짜 다 정말 주옥 같은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 마음을 알 때는 어쨌든 근데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이런 걸 봤을 때 다 그 서원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 손에 맡깁니다. 그래서 끝나냐? 절대 아니야, 이거.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거 뭐예요, 도대체?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 생에서 나는 이루었으니 물적자가 이렇게 끝나지만 다시 오겠다. 다시 오겠다. 다시 오겠다. 뜻대로 하시옵소서. 당신 손에 맡깁니다. 똑같단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는 여러분들이 이것 또한 참신앙에서 나오는 고백을 스스로 하시면서 나는 어떤 수준으로 이런 글들을 텍스트를 해석하고 해석을 넘어서 실제로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는 걸 넘어서 표출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중요한 구절이에요. 절체절명의 순간에 나오는 구절들이잖아요. 이런 게 예수님 입장에서 봐도. 예수님 마음을 좀 이해하자. 그죠? 제가 해석하는 포인트는 대부분 다 그런 거니까 그런 포인트들을 이해하면 돼요.
이와 같이 사랑의 말씀, 신앙과 희망의 말씀이 십자가로부터 울려 퍼집니다. 슈타이너가 누가복음서 23장 46절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라고 얘기해놓고 이와 같이 설명을 해요. 뭐 사랑의 말씀, 신앙의 말씀, 희망의 말씀이 십자가로부터 울려 퍼진다고 그러잖아요. 슈타이너가 뭘 받기 때문에 이 말에 사랑과 신앙에서 나오는 희망을 얘기할까? 제가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그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슈타이너도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보면서 그런 걸 본다, 그런 걸. 과거 인류가 획득한 지혜가 혼의 힘으로써 그리스도의 고차적인 이상으로서 인류에게 흘러듭니다. 누가복음서와 같은 경전을 통해서 전해진 것을 잘 이해하는 일이 인간 혼의 과제입니다. 인간 혼의 과제예요. 이거를 좀 제대로 보는 것,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슈타이너가 많이 도와주고 있죠. 너무 고맙지. 그리고 저도 또 도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혼의 과제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제대로 보는 게 우리의 미션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십자가로 울려 퍼지는 세 가지 말씀을 생생하게 사람들의 혼 깊숙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 신앙, 희망, 믿음, 소망, 사랑, 각, 립, 행 이런 것들이 우리 혼 안에 깊숙이 침투해야 된다 그거야. 배워서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정도. 배워서 되는 거야. 알면 돼요, 이건. 알면 된다. 근데 이런 원리로서 성경을 안 가르쳐 주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슈타이너도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뭔지 2000년이 지나서 슈타이너가 뭘 봤기 때문에 사랑과 신앙과 희망을 얘기하는지 저도 뭘 봤기 때문에 슈타이너가 표현해 놓은 거를 더 여러분들한테 전해주고 싶은 건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알고 얘기를 해야 된다. 아, 그리스도 예수는 위대해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힘을 보세요. 여러분들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비 사건처럼 여러분들도 한 몸을 바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하나님 아들들이여. 목사를 100번도 더 하겠네. 100번도 더 하겠어요. 영혼 없는 맘만 떠들고 무슨 알아야 된다 그거예요. 메커니즘을 알아야 돼. 영적 계보를 알아야 돼. 영적 진화 발달을 이해해야 돼. 그렇다는 거죠. 정신과학이 부여할 수 있는 정신적인 진리를 통해서 능력을 발전시키면 공부하면 그죠? 슈타이너 같이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이 써놓은 이런 글들을 보고 공부하면 십자가에 울려 퍼지는 말씀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임을 느끼게 됩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 이거 중요하다고 전에도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살아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살아있어야 된다. 어떤 목사님이 막 절절하게 막 그냥 막 눈물까지 흘러가면서 막 설교를 아주 멋있게 1시간 30분 했어. 살아있는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감독이 있었으면 그냥 배우지, 배우. 배우. 영혼 없는 그냥 배우. 그죠? 연기예요. 그건 다. 그렇게 못해요, 절대. 살아있는 말씀이 뭔지 알아야 된다. 예를 들면 슈타이너가 이렇게 10개의 강의로 만들어 놓은 거 이게 살아있는 말이야. 이게.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생생하게 살아있는 걸 아주 압축해 놓은 게 천부경 이 81자. 그죠? 누가복음 강의서, 사대복음서, 성경, 불경 이런 것들. 그죠? 그런 게 살아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미션은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너의 이름을 불렀을 때 의미가 있어야 이제 살아있는 거지. 그죠? 경전 자체는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 이름을 부르는 건 여러분들이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 각자가 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명과 명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서에는 살아있는 말씀이 적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한다고 말하게 된다. 정신과학적으로 자명하게 깨지지 않은 올바른 신지학적으로 인지학적으로 자명하게 누가복음서를 읽으면 그거는 살아있는 말씀의 기록이다. 예수님 언어 자체도 살아있는 거고 누가복음도 그렇게 살아있게 우리가 볼 수 있다. 그 말씀이 적혀 있다.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한다. 이와 같이 정신과학은 종교경전에 감춰져 있는 진실을 하나씩 하나씩 밝혀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슈타이너가 누가복음 강의를 이렇게 해놓는 것이 진실을 하나씩 밝혀놓은 거고 우리는 그거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영시가 붓디의 힘이 장착이 될수록 여러분들 스스로도 성경을 보고 불경을 보고
경전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스스로 해석해내면서 여러분들 우주 언어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천부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주를 확인하고 그 우주 언어를 뱉어라 라고 하는 거. 누가복음서도 괜찮아. 마태 마가복음서도 괜찮아요. 요한복음서도 괜찮아. 요한계시록도 괜찮아. 도마복음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그 눈을 장착하고 그것들을 설명해내라. 그게 정신과학의 할 일이다.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목적이다. 배우면 된다. 지금은. 그 정도는 된다 그거예요. 옛 방식에 우리가 좀 환상을 갖고 있는 뭐 영시, 마나스의 힘, 무슨 영안이 트여야지 이런 거 여러분 그거 오해예요, 오해. 오해다. 그렇게 만약에 상상하는 부류다 그러면 그거는 1도 없어요, 여러분. 아서 그런 건 없으니까. 누군가 뭐 채널링을 통해서 어디서 내려준 얘기 들었다? 깡통, 바보 멍청이. 자기에게는 없고 예수님하고 부처님이 기껏 인간을 만들어 놨더니 어디서 깡통짓거리를 하고 있어.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거에 혹하지 마세요, 절대. 게다가 그런 부류의 인간들이 뭘 얘기해요? 음모론을 덮어가지고 봐봐 세상이 이렇게 우리를 억압하고 있어 영적으로 죽이고 있는 거야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었지 그런 얘기들이 이제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미리미리 얘기해 놓은 거예요 옛날부터 이 깨달은 착한 노예들아 순진에 빠져가지고 그런 얘기는 듣고선 전하기는 하지 사람들을 더 망쳐놓는 걸 모르고 책임감이라는 건 1도 없고 오히려 더 당신들이 더 이 사람들을 갈라치고 있잖아 더 이쪽을 선택했건 이쪽을 선택했건 먹고 살려고 나는 어쩔 수 없이 선택했는데 어쩌란 말이에요, 도대체. 뭐가 중요한 거예요? 뭐가 깡통들의 나팔 소리가 아니라 네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너가 너 이번에는 운이 좀 나빠서 이번에는 운이 좀 나빠서 과학물질 문명 교회 지금 자본과 권력과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그들 노름에 내 명이 50줄에 끝날 수도 있고 60줄에 끝날 수도 있고 70줄에 끝날 수도 있어요. 뭐 어때? 내가 선택했는데 뭐 어떠냔 말이에요. 책임져야지. 아까도 얘기했죠. 참 신앙의 빛을 조금이라도 보고 가면 되는 거야. 이 작자들아, 당신들은 잘못 짚은 거지. 그건 한 줄기 빛이 아니야. 진짜 공부를 좀 제대로 하시는 분들도요, 정보가 이제 너무 많기 때문에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그런 것들이.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할 때 따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책임감은 찾아볼 수가 없어, 인간들이. 이래 그러면 우르르르르. 저래 그러면 우르르르르. 앞으로 이제 영적인 이야기까지 정보까지 슬쩍 덮어가지고 뭐예요? 살살 뿌릴 거란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더 헷갈릴 거야. 더. 저도 예외란 소리가 아니에요. 저도 예외가 아니야. 더 헷갈려요. 이제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살아남을 거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을 장착해야 돼. 우주를 보는 눈을 장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영 힘들면 그들의 장난. 끝내요, 그냥. 그들의 장난. 어쩔 수 없지. 어떡할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SNS에 지금 정보 세상에 분위기 잡고 여러분 한 달만 작업 치면 다 죄인데요. 여러분 코로나 때 장난친 거 봤잖아. 백신을 맞네 안 맞네 코로나 자체 서로 불신하는 꼴. 제2, 제3회. 이제 연습 끝났어요. 장난질 그거 연습이었단 말이야. 앞으로 그런 게 나오면 더 마녀사냥할 거고 나는 더 힘들 거고 더 헷갈릴 거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음은 착하니까 딴 사람들한테 피해 주기 싫어. 게다가 어떻게 살아낼 거예요? 어떻게. 그런 것에 일일비 하지 말자. 일일비 하지 말자. 그럴 시간에 뭐 해요? 일해요, 일. 무슨 일? 공부해. 천부경 하세요. 슈타인은 인지학해. 정신과학에 힘을 쓰세요. 여러분들의 눈이 장착이 돼야지 아무리 날고기고 돈과 권력을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그들이라도 범접할 수가 없다. 니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봐라. 우주를 벗어나나. 아무리 그래봐. 니들이 물질의 칼로 내 목을 쳐도 나는 목이 베어요, 안 베어요? 안 베어요, 여러분. 안 베어. 걱정하지 마세요. 물적자 살다 죽는 건 잠깐이니까 걱정하지 마.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안한 거예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야. 지금은 이런 통찰을 하고 있어. 이런 통찰을 하고 있을 땐 여러분이 깡다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깡다구가 있어야 돼. 그죠? 그래야지 평소에 살 때 더 자명한 힘으로 스스로를 극복시킬 수가 있어요. 그죠? 살다 보면 이리저리 헷갈릴 거야, 여러분. 누구나 다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할 때 여러분의 용기를, 깡을, 그죠? 여러분의 단호함을, 여러분의 영적 자의 굳건함을 여러분이 잡고 다져놔야 된다, 그거예요. 깨달았다면서요.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다면서 뭐 그렇게 말이 많고 죽음이 두려워.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다, 그거예요. 그죠? 그럴 시간에 공부하면 돼요, 우리는. 공부. 내가 처한 상황에 아이들 잘 키우고 사회생활 나름 충실히 하면서 돈 적당히 벌면서 우린 공부하면 된다. 금방 돌아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 십자가 비 일으켜 줬잖아. 돼지도 어떻게 됐다고요? 아까 돼지도 그리스도의 충동이 이렇게 흥건해졌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눈치채고 가면 되는 거예요. 눈치채고 가면 금방 와, 금방.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 연속 강의에서 제시한 길을 앞으로 나아간다면 그러한 진리를 깊이 파고들 수 있고 여러분의 혼은 외적인 말 속에 숨겨진 살아있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해질 겁니다. 자명하게 공부하자. 영적 근거가 있는 공부를 하자. 천부경이나 아카식 레코드를 통해서 스스로 확인하고 공부하려고 노력을 좀 하자. 쓸데없는 영성이나 지식에 머물지는 말자. 참 정신과학의 공부를 좀 하자. 이런 말이죠. 정신과학, 신지학 같이 묶어놨어요. 보통 신지학이라고 그러면 뭐 블라바츠키, 뭐 영매, 무슨 사이비, 오컬트 막 이래요. 우리가 얘기하는 신지학은 그게 아니야. 슈타이너가 얘기하는 신지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슈타이너는 예전역에 그 신지학을 어떻게 했어요? 탈투해서 나온 사람이야. 그죠? 우리는 오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신과학, 신지학은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라 이미 인류에게 주어진 것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이것도 약간 중요해요, 여러분. 신지학이나 정신과학을 얘기하고는 있으나 제 표현으로는 이게 뭐냐면요. 우주 에테르장 벗어나는 것 정도의 정보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표현하자면 이게 정신과학, 신지학은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라 이미 인류에게 주어진 것을 이해하는 도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지식과 영성인 거야. 어떤 면에서는.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암과 지혜로 상승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슈타이너는 정신과학이 신지학을 이렇게 얘기는 해주지만 전체적인 슈타이너 이 강의의 힘을 보세요, 여러분. 이게 그냥 지식과 영성만 알려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지. 슈타이너가 이렇게 연속 강의를 통해서 얘기하는 건 사랑이에요. 여러분들도 나처럼 할 수 있다. 내가 예수님, 부처님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나만큼 할 수 있다. 내 사랑을 받아라. 여러분들도 사랑을 뿌릴 수 있다. 슈타이너 자체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 슈타이너는 그럼 지식이 알무로 영성이 지혜로 자꾸 상승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힘을 보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슈타이너 강의 자체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하는 걸. 이 강의가. 슈타이너는 도구를 넘어서는 거야. 이건 지금. 이해하시죠? 슈타이너 와일 정신과학 신지학은 도구일 수 있으나 슈타이너 자체로 봤을 때는 그것들을 넘어서고 있다. 바가바드 기타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누가복음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똑같은 정신과학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시대적 한계, 민족적 한계, 언어의 한계, 공부의 한계, 그죠? 스타일이 다른 면에서도 있고 그런 면에서의 한계가 있지만 하나의 신작, 하나의 정신과학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천부경으로 통하고 아카식 레코드로 통한다 그러면 불교 경전을 보든 성경을 보든 무슨 토란이든 뭘 탈무드를 보든 다른 종교의 무슨 얘기를 보든 그죠? 그게 너무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면 옛부터 내려온 것이라고 하면 그만큼 자명한 힘이 있다. 100%예요, 이건. 우리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마고 할머니 이야기니까, 당군의 이야기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니까, 그죠? 모세의 이야기니까, 아담의 이야기니까,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뭐 다를 수가 없다, 그건. 인류의 정신 영역의 보고 가운데 어느 곳이라도 정신과학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류에게 주어진 어느 하나의 고지에만 한정한다면 우리는 정신과학을 오해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정신과학이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무슨 정신 아니죠. 지금 흔하게 얘기하는 정신 수준이 아닌 거예요. 정과 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거예요? 물적 자와 영적 자를 자명하게 환식킬 수 있는 시선. 이것, 이것도 예를 들어서 빼면 안 돼. 물적 자와도 절대로 빼면 안 돼요. 지금은 영적 자와 물적 자의 시선으로 그것들을 환하여 지금의 나와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이것. 이게 지금의 정신과학이야. 지금의 정신과학은 이래요. 영이 좋다고 영적으로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죠? 다만 영시의 힘이 어느 정도 장착이 돼야지 마치 슈타이너처럼 누가복음을 보더라도 이런 것들을 읽어낼 수 있는 더 깊은 행간에서의 이치를 캐낼 수 있는 힘은 있죠. 그런 거는 있으나 물적자의 외침까지 싸그리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골로 가요, 골로 가. 제 표현으로는. 그냥 저리 가는 거야.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라한, 열반해탈, 천국, 우와, 대단해. 그러고 끝나요, 그냥. 여러분. 자, 제가 아까 전에 예수님의 언어들, 예수님의 말씀들을 가지고 자꾸 왜 책임감 다시 오겠다고 얘기하는 거라고 설명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왜 제가 그렇게 설명하는 건지. 그러고 여러분 이렇게 제가 강조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가면 저는 생각하기도 싫어요. 여러분이 그 꼴이 되는 걸. 제가 그런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꽤나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그 꼴 되는 건 저는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채찍을 때리는 것 같으나 여러분이 그렇게 되는 게 저는 너무 싫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게 저는 너무 무섭단 말이야.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 제가 자꾸 지장보살의 서원이다. 끝까지 돌아와야 된다. 잔소리처럼 여러분 귀에 못이 박혀라 박혀라 하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그렇게 해놓고선 가야 돼. 적어도. 그래야지 여러분 목성계 와서 스승님은 좀 할 거 아니에요. 목성계에 누가 스승할 거야 도대체? 남들이? 남이? 나보다 좀 깨달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또 우르르쾅쾅 빛이 있으라. 흑아미를 그렇게 운행하다가 겨우 지금 세상 만들어 놓고 지금 이렇게 또 기회가 왔는데 남이 나중에 아버지요. 저들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여기까지니 아버지 뜻에 맡깁니다. 다시 올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와서 또 다시 와서 또 다시 와서 이렇게 기회를 계속 주는데 허송세월 할 수는 없다. 제 입장은 그래요. 제 입장은 그러기 때문에 저는 될 때까지는 이렇게 슈타이너 같이 저는 계속 얘기할 거예요. 자, 여기 슈타이너도 얘기하죠. 여러분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진실로 잘 들어야 돼요. 모든 것이 사랑의 영감에 의해 관통되어 있음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이거 슈타이너 말이죠. 사랑의 영감에 의해 관통되어 있다 그랬어요. 사랑의 영감이야. 아, 나도 슈타이너 같이 영원히 트이고 싶어요. 아, 인지학 너무 훌륭한데 어떻게 하면 인지학을 이해할 수가 있죠? 어떻게 하면 나 지금 학교에서 발도르프 교육 잘할 수 있죠? 다수도 당신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좀 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사랑의 영감에 의해 관통되고 있는지 이런 것부터 점검하란 말이야. 이런 것부터. 그리스도의 충동이 흘러 넘치는 사랑을 내가 지금 자꾸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치만 쫓고 있는지, 허무맹랑한 영성만 쫓고 있는지, 영시여, 나도 좀 보여야 돼. 쓸데없는 욕심만 부리고 있는 건 아닌지, 나도 마치 서원이 있는 양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것들은 죄송하지만 테레사 수녀한테 맡기라 그랬어요, 제가. 그런 수준 갖고 안 된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려요. 제 강해가 들리시는 분들은 그 수준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사랑의 영감에 의해 관통되어 있다. 이거를 이해해달라. 슈타이너가 부탁을 하죠. 부탁을. 저도 정말 부탁드려요. 그걸. 그렇게 한다면 정신과학을 통해서 누가복음서 안에서 인식한 것이 여러분 혼 안으로 흘러들고 존재의 정신적 기반을 계시하는 것을 통찰하게 할 뿐 아니라 누가복음서를 정신과학을 통해서 이해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인상적인 말씀이 흘러들어옵니다.
사랑의 영감에 의해서 관통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즉슨 저도 뭐라 그래요? 대자 대비 사랑의 크기만큼 이치가 떨어진다 얘기하죠.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 여러분들의 사랑의 소원이 얼마나 크냐만큼 이치가 떨어져. 이치 쫓아서 엄마 치맛가랑이 매달리듯이 하면 여러분 성장 안 돼요. 절대. 그렇게 사랑의 영감이 관통되어야지 정신적 기반에 계시하는 것을 통찰할 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인산적인 말씀이 흘러들어옵니다라고 하죠. 무슨 말씀이 흘러들어오는 걸 보죠. 선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 말도 얼마나 여러분 절실하고 사랑이 흘러넘치는 이야기인지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선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 구절은 요한복음서가에 했었죠. 선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뭔지, 그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는 게 뭔지, 이거는 아마 요한복음 할 때도 얘기했었어요. 지상의 평화를 살리는 따뜻한 사랑을 이해하는데 누가복음서 이상으로 적합한 건 없습니다. 영시력을 통해서 누가복음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더욱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죠? 선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 말씀을 만약에 어떤 복음서를 공부해야지 평화가 있을까요? 선의를 가진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으려면 어떤 복음서를 공부하면 좋을까요? 사랑이 담뿍담뿍 표현되어 있는 누가복음서. 선의를 가진 게 뭐고 평화가 뭔지, 그죠?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서는 신적인 비밀의 계시를 비추는 거울이다. 계시는 지상에 반사되어 다시 정신적인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회강 반조하는 거예요. 쌍차가 그 자리에서 쌍조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저는 반조 전문이라 그러고 산들, 바람, 강, 바다가 여러분이 보는 태양이 달이 저 먼데 있는 것 같지만 별이 여러분 볼을 스쳤던 바람이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는 아이의 눈빛이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뭐예요? 정신적인 높은 곳에서부터 반조되어서 그대로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빛이야, 빛. 이 세상에 무광물이든 광물이든 물체든 비물체든 간에 실제로 우주 안에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죄다 빛이야. 다 광물, 식물, 동물 모든 게 다 빛이야. 다 비춘 것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통 그것의 반사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주야. 그게 우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까지 보여요? 얄궂은 루시퍼의 장난질까지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적 자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사됐으면 좋겠는 잘 모르겠는 영적 자아를 보려고 애를 쓰면서 나는 물적 자아부터 다시금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얄궂게 이게 무슨 상태라고요? 이게 하나님 상태라고요. 얄궂게도 얼마밖에 못 살아요? 100년. 100년 안에 영적 자아로부터 멀어지면서 다시 물적 자아로 성장했다가 다시 영적 아이로 탄생돼서 영적 사춘기를 건너서 영적으로 성인이 되는 게 우리의 미션이야. 100년 안에. 불혹 지천명 넘어갈 때 제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야 되는 게 바른 공부인데 지금 과학물질 문명교에 빠져서 그죠? 아파트를 어떻게 아이들한테 물려주나? 이 공부가 깨져서 마음이 어떻게 하면 평화로워지나? 이런 데에만 지금 혈안이 돼 있죠. 진짜 공부는 하지도 못하고, 큰 공부는 하지도 못하고, 그죠? 그런 차이를 우리가 알면 된다. 자, 여기 계속 이 비춘다, 이런 거, 거울이다, 이런 얘기 나와요. 중요한 거죠. 지금 얘기하는 걸 생각해보고, 계시는 지상에 반사되어 다시 정신적인 곳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정신과학은 신적, 전신적 존재의 비밀을 우리에게 열어 보이고, 그래서 제가 지금 자연 만물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태양만 봐도, 흘러내리는 냇물만 봐도 깨달을 수 있다. 그것이 영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모두가 다 그 비밀을 우리에게 열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무지개수로 그냥 지천에 모든 것이 다 그 계시의 반사상이 우리 혼안에 살게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못까지도요. 혼안에 살게 할 수도 있다는 거야. 지금 우리는 뭐 할 수 있으니까? 사고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죠? 하나님 몸을 가지고 내 안에서 사고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걸. 벌어먹고 사는 데만 쓰는 게 정말 우리가 사고하는 줄 알고 있죠. 근데 너무 당연한 거야, 이게. 근데 그 사고가 영적 사고까지 연결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죠, 이게. 근데 사람들은 까마득하게 그거는 완전 차단시키고, 아,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알아내지? 어떻게 하면 견성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을 받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방언을 터뜨리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언어가 들릴까? 잘못 짚었죠,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지금은 멀쩡한 사고로 한다. 멀쩡한 사고로. 그게 안 오면 남 얘기고 여러분이 직접 겪어보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를 거예요. 이해가 잘 안 가겠지만 이제 여러분 얼마 안 남았어요. 공부 조금 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공부 조금만 더 하시면 이 세상에 널려있는 잘못된 견성 깨달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뭐 생각을 일으키기 전에 그 자리 다 좀비들이에요.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우주가 탁 하고 깨지는 순간이 생겨. 그러면 새로 보여요. 새로 보여. 새로 보여. 그러면 여러분들이 애기들이 엄마 하듯이 실제로 애기들이요. 응애하고 실제로 엄마든 아빠든 언어를 탁 뱉는 게 뭐예요? 하나님으로 나왔어라고 고백하는 거야. 실제로 그런 일이 여러분 공부하면서도 영적으로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흔하게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뭐를 부른다 그래요? 오도성을 그래서 부르는 거야. 아, 내가 본 우주가 이거구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어요. 노래를. 저는 그 노래를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지금 강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렇게 강의를. 그죠? 여러분들도 그 시간이 온다. 지치지 말고 뚜벅뚜벅 가세요. 너무 무리하다 싶으면 멈추지만 말고 그냥 좀 뚜벅뚜벅 가기만 하시면 돼. 그죠? 사랑과 평화는 높은 곳에서 지상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 중 가장 아름다운 반사상입니다. 슈타이너가 무슨 얘기하는지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 이해하세요. 슈타이너가 뭘 강조하고 있는지 사랑과 평화, 선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결국에 그 평화는 뭐에서 온다? 사랑. 그 사랑은 무엇이다? 그냥 마음 좋은 사랑? 아니에요. 내가 너 대신 올 수 있어. 지옥불에 떨어져도 내가 너보다는 나중에 갈게. 너 먼저 가. 너 먼저 가.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선의가 뭐예요, 그럼, 여러분? 그냥, 아, 좀 굶어 죽는 사람들 많으니까 제가 유니세프에 2만 원 뭐 한 4계좌 할게요. 아, 그래서 돈 많으니까 60억 그냥 회척하죠.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기회를 줄 수는 있어. 그죠? 기회를 줄 수 있으나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선이라고 하는 건 참 신앙에서 나오는 고백이 발심이 된 구도자인지 그런 것부터 잘 보고 내가 구도자가 맞으면 도대체 나는 무엇 때문에 구도를 하고 있는가? 그것들이 자명해지면 내가 선의를 가진 사람이 맞는가가 판별이 되는 거예요. 선의를 가진 자가 뭔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거야. 선의를 가졌다는 게 뭔지. 평화가 있기를. 자, 마음 좋은 얘기로 생각하면, 특별히 남들한테 피해 주지 않고 열심히 자기 일 하면서 가족과 함께 평화롭게 살면 그 사람들도 선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도 평화가 있어야겠지. 그죠? 제가 이런 거를 그냥 싸그리 부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 강의가 들리시거나 마음 공부를 하거나 구도자임이 확실한 분들, 그분들, 여러분들의 선의와 평화가 뭔지 생각해 보란 얘기예요. 수준을 갖게 두면 안 된다는 거야, 절대. 그죠? 사랑과 평화는 높은 곳에서 지상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 중 가장 아름다운 반사상이라는 거야. 대자대비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석가모니 부처가 뭘 갖고 온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거. 가장 아름다운 거. 진선 중에서도 뭐, 미. 가장 아름다운 거. 가장 진리다 못해. 진리의 가장 극명한 상태다 못해. 선의 가장 꼭대기의 상태다 못해. 가장 아름다운 거. 미. 진선미 중에 그래서 미가 으뜸이다. 미. 아름다운 것이 으뜸이에요, 여러분. 실제로는. 파우스트 할 때 그랬잖아요. 미가 으뜸이다. 아름다움의 여신 소환하는 게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았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해드렸었잖아요.
아름다운 반사상이 뭔지 알아야 된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도대체 비추어 뭐를 봐야 하냐, 사랑. 천부경을 보면서 도대체 뭘 봐야 하냐, 사랑.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서 뭘 봐야 되냐, 사랑. 대자대비. 가장 아름다운 반사상이 뭔지, 지천에 깔려있는 산들바랑 강 바다가 뭘 얘기해주고 있는 건지 알아야 된다, 그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부처의 니리마나카야 나단계 예수에게 힘을 쏟아 부었을 때 울려 퍼진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계시는 정신적인 세계에서 지상으로 쏟아지고 인간이 그리스도 원리를 진실로 인간의 중심, 인간 자에게서 흘러가는 선의로 발전시킨 정도만큼 그 계시는 인간 마음에서 사랑과 평화로서 반사됩니다. 누가복음서를 이해할 때 그 말씀으로부터 따뜻함이 흘러나옵니다. 누가복음서에도 흘러나오고 누가복음서를 강의하는 슈타이너에게서도 막 비롯되죠, 여러분. 지금 슈타이너한테도 이 사랑이 그냥 절절해요, 여러분. 이거 지금 같은 슈타이너의 누가복음서를 만약에 본다 그래도 도대체 뭘 볼 거냔 말이에요. 슈타이너의 사랑을 봐야지. 슈타이너가 뭘 강조하고 있어요, 결국에. 사랑의 영감을 통해서 관통된다. 사랑과 평화는 높은 곳에서부터 지상으로 흘러들어오는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반사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을 봐라. 사랑을 봐라. 그러는 거죠. 여러분 안에서 꼽혀야 될 게 뭐냔 말이죠. 꼽혀야 될 게. 누가복음서를 내가 공부했을 때 그 사랑을 제발 좀 봐라. 그 말씀으로부터 따뜻함이 흘러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슈타이너가 절절하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 앞으로 혹시 누가복음서를 보더라도 제가 지금 이렇게 10강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스스로 누가복음서를 봐도 사랑을 봐라. 예수님의 사랑을 봐라. 그 대자대비한 커다란 사랑을 봐라. 흘러 넘치는 사랑을 봐라. 무한한 사랑을 봐라. 절실한 사랑을 봐라.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모든 것으로 지금 나투어져서 오셨다. 그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뭘 알리려고요? 사랑을 알리려고.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정신세계의 계시와 그것에 대한 인간의 대비침이 지상의 진화 과정 속에서 진실로 선의를 발전시키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슈타이너가 다시 강조했죠. 선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여러분들이 발심이 된 구도자가 맞다면 물적자, 영적자가 하나가 되지 않은 상태는 누구나 다 겪잖아요. 그러면 반사상에 비치는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발심이 된 구도자라면 되비침이, 영적자의 외침이 높은 곳에서 지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이 사랑의 외침이 여러분들한테 뭘 가져와요? 평화를 가져올 거야. 평화를 가져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선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려요. 발심이 된 구도자가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 참 신앙에서 나오는 고백을 버릇처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강립행을 이어가셔야 돼요. 이어가셔야 돼. 이 안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단어 하나를 추가시키자면 용기라는 단어를 좀 추가하고 싶어요, 저는. 용기가 없으면 도루묵이에요. 그죠? 자, 용기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사랑을 장착시켜서 어떻게 해요? 사랑, 지혜, 의지. 제가 이제 사성의 H를 다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사랑과 지혜와 의지. 여기에 용기 이런 거 들어가죠. 용기, 믿음, 소망, 사랑 들어가는 거야. 사랑, 지혜, 의지로서 여러분들이 한마디 뱉고 용기 내서 행동하고 글 쓰고 조금 쉬고 싶어도 유튜브라도 예를 들어서 불경이라도 듣고 성경이라도 듣고 여러분들이 시시때때마다 정해진 시간에 예를 들어서 일처럼 그것들을 그냥 꾸준히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기회가 온다 그거예요. 제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들은 선의를 가진 사람들이고 저는 정말로 진실로 여러분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래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은 다시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거야. 다시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저도 거짓말이 아니라 그렇다면 저도 대신 짊어질 각오가 저는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강의를 시작했고, 그래서 여러분들 언어를 뱉는다고 하는 게요. 제가 좀 쉽게 결론적인 말씀으로 드리고는 있으나 엄청난 책임감이 따라요, 여러분. 이게 제 입장에선 이렇게 강의를 시작했다고 하는 게 엄청난 책임감이 따른단 말이에요. 말하면 즉슨 그것은 과업을 낳기 때문에 제 말을 곡해하거나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리적으로 봐도 그렇고, 물리적으로 봐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미 실제로는 지금 여기 내용이 그래서 얘기는 해드리고 있으나 저는 너무 당연한 서원이에요. 너무. 저는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한 번이고 두 번이고 80억 번이고 올 각오가 돼 있어요, 지금. 이거는 제가 초반 강의 때부터 얘기한 거예요. 헛소리가 아니야, 이건. 더군다나, 더군다나 지금 저하고 같이 소통 공유하면서 공명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남기고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동의가 됐기 때문에 이 이치를 함께 공부해 나가고 있다. 그러면 저는 더 할 나위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진짜 누구보다 선의를 가진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평화가 있기를 저는 진짜 영혼까지도 바쳐서 바래요. 정말로. 슈타이너도 똑같은 마음일 거야. 슈타이너도. 슈타이너 마음을 조금 이해하고 슈타이너를 선생님으로 예를 들어서 모시고 있으면서 나에게는 나름 한계가 있지만 슈타이너 선생님이 얘기하는 저 사랑의 언어를 나도 배우고 나도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슈타이너는 정말 이랬을 거야. 여러분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여러분들은 선의를 가진 사람들이니까. 제 마음도 똑같아요. 하물며, 하물며 석가모니 부처님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마음이 어떻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이 이게 그냥 말 좋은 말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책임감 얘기하는 거고, 그죠? 저를 예를 들어서 왜 제가 뭐 이빠른 말처럼 80억 번 오면 되지, 오면 되지 이러는지 이게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80억 번 온다고 하는 게 예수님은 하물며 여러분 그런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쨌든 6개월 동안 여러분 참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슈타이너. 앞서서 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경전 자체 훌륭한 선생님이고, 그것들의 주인공이었던 예수님, 그리고 니르멘 아카야 힘으로 나단계 예수에게 제자 대비 사랑과 내적인 가르침을 줬던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까지 그 맥을 잇는 것의 과정을 슈타이너가 이렇게 쭉 얘기해 줬단 말이에요. 그죠? 슈타이너가 지금 예를 들어서 살아있다면 정말로 저는 예를 들어서 당장에 찾아가가지고 이 큰 절이라도 올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시간을 절약해줬고, 저도 이것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됐고, 그죠? 제 입에서도 그냥 가끔 나왔던 대자 대비 사랑이 슈타이너 선생님 때문에 누가복음서 강의 때문에 제 입에도 많이 붙었단 말이에요. 제 입에도. 그죠? 그러니까 너무 고맙지. 너무 고마운 거예요. 6개월 동안 김강희가 있었는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다. 라는 판단이 들고 어, 여러분들 자체도요. 여러분들 자체도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여기 얘기했지만 니르멘 아카야 힘과 조로아스테의 힘이 나단계 예술을 통해서 불교와 예를 들어서 기독교가 이렇게 만나면서 아주 자명한 힘으로 만나면서 골고다 사건까지 오고 제가 강의 내내 얘기했지만 지금 그 후로 2000년이 흘렀을 때 아직도 그 이야기는 현재 진행형이다. 여러분이 주인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공이다. 그 이야기를 알고 여러분들 자체도요, 제가 아까 전에 말했지만, 여러분들 자체도 여러분들 때문에 공부하려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향해서 선의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구도자가 되기를 바래요, 저는. 저를 기다리는 사람보다 여러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방임하면 안 돼. 지금 다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잡고는 있으나 여러분들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가까운 거부터 쉬운 거부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부터 찾아서 하나씩 하나씩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면 돼요. 너무 멀리 보면 안 돼. 풀에 지쳐요. 그죠? 하나씩 하나씩 하는 구도자가 되기를 바랄게요. 나, 강의를 마치면서 누가복음 강의든 어떤 경전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대자 대비 사랑을 볼 수 있는 구도자가 되길 바라고 더불어 그런 것들은 다 천부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천부경 자체도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무엇을 봐야 된다? 이 안에서도 양악명 뭐예요? 양악명이 뭐야? 사랑이에요, 이거. 여러분. 사랑이다. 여러분, 무진본했어요. 그죠? 무진본했을 때 이 진이 뭐예요? 진력을 다했다고 하는 게 뭐예요? 사랑이야. 사랑이야. 여러분이 육생 하잖아요. 육생 어떤 힘으로 할 것 같아요? 사랑이야. 무괴화삼했어요, 여러분. 뭐가 무괴화삼했을까? 그 무의 가장 큰 힘이 뭐였을까? 사랑이에요. 천의 이가, 지의 이가, 인의 이가, 이치적으로는 음양이라고 하지만 그것들이 뭘까요? 사랑이야. 대삼합했다고 하는 건 인간의 특징이죠. 대가 뭐예요? 동물, 식물, 선조들이 아니야. 대삼합한 건 인간이야. 뭐? 사랑이야, 사랑. 여러분 본심에 있었던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인종천지를 뭘 하나로 만들어야 돼? 사랑으로 하나를 만드는 거야. 뭘 환식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야. 뭐가 사성을 이루어요, 결국엔? 사랑으로 사성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일시무시했을까요? 뭐가? 사랑으로 일시무시한 거예요, 사랑으로. 그죠? 지금 이 주제를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이제 끝말이지만, 천부경을 통해서 천부경을 사랑으로 푼다 그러면 다 사랑이죠, 여러분, 이거. 다 사랑이야. 여러분들 만학만내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학만내하면서, 한때는 선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십자가를 지어서 골고다에 매달렸던 분들이에요. 까먹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그 힘이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공부를 통해서 얼른 아시길 바랄게요. 이거를 읽으면서 강의를 끝낼게요. 여러분들도 이 마음을 꼭 장착하세요. 선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진정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